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바알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엘리야가 구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되고, 그 위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또 도랑을 만들어서 물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번제단을 사르고 번제단에 있는 그러한 재물을 사르고 거기에 올려져 있던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었던 물까지 다 훑은 그러한 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엘리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역사였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모습이 18장에 있는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벨이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 죽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죠.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의 점수가 높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앞에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우리 가정의 그러한 미래와 또 때로는 건강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쳐있는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사벨의 의협을 듣고 두려움에 오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사환과 함께 갔다가 사환은 브엘세바에 놓고 하루길쯤 더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지치면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지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관둬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점점점 홀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19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공급하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쉬게 하셨고 또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는 낙심된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도 아십니다. 그 한계 때문에 느껴지는 어려움도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흙으로 왔잖아요. 흙이 얼마나 연약한 그러한 재질입니까? 그 연약한 재질이 느껴지는 그런 한계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또한 음식물을 통하여 공급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지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버겁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쳐있고 연약해져 있고 내 한계에 부딪히지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고요,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요, 문제가 만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자기 자신을 몰아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지쳐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제 몸을 어루만져 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몸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고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면요, 자꾸만 그러면 안 돼라고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또 몸도 너무 지쳐 있으면 몸이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음을 보내요. 이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충분히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한 잘 먹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힘들 때에 믿을 수 있는 가족들, 이상하죠? 믿을 수 있는 가족을 다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또 털어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아무나 형제 자매한테 얘기하는 거지, 신앙이 좀 좋은, 본받을 만한, 본이 되는 신앙 선배, 또 동료에게,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교역자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또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느껴질 때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약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마음과 또 몸의 상태가 있으면 전문적인 그러한 의료적인 그러한 도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지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가 막막한 청년들에게, 또한 삶의 무게에 눌린 우리 어른들, 장년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힘을 공급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첫 번째 천사를 통하여 먹을 떡과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여러분, 한번 먹었다고 곧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일어나 다시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죠.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때가 있지요. 내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그런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문제까지도, 앞에 먼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내가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자녀의 미래도 내가 짊어지고, 건강과 경제 염려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정의 미래도 내가 다 짊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문제도 다 내가 짊어지고 갈 때에 버거워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너무 여러분 내가 책임감 있게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는 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무게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떡과 물을 마신 이후에 40일 40야를 그가 갈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40일간 그가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번 먹었다고 밥을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먹었는데 이렇게 힘이 나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이 먹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하지만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가 있잖아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을 때에 아무리 이 가전제품이 좋아도 이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래요. 휴대폰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연결을 했는데, 연결을 해놨는데 결국에 파워를 누르지 않아가지고 원래 들어와야 될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형식을 갖췄어요.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 선은 연결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파워가 연결이 안 돼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전제품 스마트폰에 충전이 얼마 됐는지, 몇 프로 남아있는 관심을, 이거 충전해야겠다 라고 관심은 기울이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배터리에 이 분량이 얼마나 채워지고 얼마나 소진되는 것은 점검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세상의 유혹은 차단하지 않는다. 여름 옷은 사면서 믿음의 옷은 작년 끝 그대로 입고 있다.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살을 빼면서도 죄는 빼지 않는다. 인생샷은 남기면서도 영혼을 건지는 샷은 건지지 못한다. 물에 빠질 것을 조심하면서도 세상에 빠지는 것은 조심하지 않는다. 맛집에 가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웨이팅을 2시간씩 하면서 기도는 단 2분도 하지 않는다.
더위 때문에 지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서 지친 것은 모른다. 여행 갈 때에 짐은 많이 싸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온갖 핑계가 많다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의 특징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떡과 물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왜 운동하지 않을 때에 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왜 힘써서 그가 지치면서 왜 운동을 계속할까요? 경기에 뛰지 않으면서 왜 평상시에 운동할까요? 운동장에 뛰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해야 운동장에 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으로 회복이 안 돼요. 세상의 무의로 여러분 무엇이 풍족해 해서 신앙과 연결돼서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우리의 영혼이 왜 지쳐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혼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배 드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더 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의 말씀의 능력이 더 나는 거예요. 이걸 피하고 멀리할 때에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또한 떡과 또한 생수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정말로 파워를 눌러서 하나님과의 연결, 진짜 공급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다시기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다시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셔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볼 때에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나만 바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나만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학생들이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청년은 취업의 문이 여러 번 닫혔다고 인생의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길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친 영혼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쉬는 것 중요해요. 잘 쉬어야 됩니다. 쉬고 뭐하게 해요? 계속 쉴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나아가기 위해서는 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사벨의 위협 앞에 내가 생명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위협 앞에 그가 그것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다음의 리더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사엘과 또한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노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지쳐서 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 여기서 끝이야, 난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오늘 다가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괜찮아, 잘했어,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그 정도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떡과 또한 물을 주심으로 어서 먹어라, 힘을 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고요, 신앙이 좋은 척 하지 말고, 다 잘하는 척 하지 말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래 나도 알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서 지친 영혼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영혼에게 옆에서 지켜주기도 하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은혜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이웃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대에서 일어나 걸어라.